이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치는 장들입니다. 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 할렐루야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라. 자, 그러면 왜 이 시편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왜 할렐루야로 마쳐야 되느냐? 그러면 시편 1편에서 145편의 결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46편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자가 마지막에 받는 축복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서론이라면 여기는 결론 부분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복 있는 자는 딱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을 꾀로 쫓지 아니하며, 이게 심판받을 자들이죠.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시기를 쫓아 열매를 열게 될 것이고, 이 나무의 열매가 의인의 축복을 말하면서 앞으로 이 의인들은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이 악인들은, 죄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해중은 안식의 복이죠. 이렇게 1장이 서론으로 시작해서 쭉 넘어와서 5권까지 넘어와서 이제 결론 부분을 짓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원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신구약이 66권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70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서나 요한 1서, 2서, 3서 다 이것이 한 권으로 한 장이라도, 빌레몬서도 한 장이라도 한 권으로 쳤습니다. 오바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아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완전 숫자에 70권이 되어야 된다. 70권으로 보아야 한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느냐? 이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원수들이 심판받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거될 때에 성도들에게 복된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축복을 내다보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동분서주합니다. 재물을 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올 때에, 뜬구름같이 사라지는 그날이 올 때에 성도들에게는 기다렸던 역사가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받을 곳은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어느 지역에 가도 아무리 평화로운 곳이라고 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혼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 아닙니다. 네페시라고는 영과 육입니다.
내 육체야, 내 이 거나라갈 육체를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요, 이 찬양을,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노래가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 내 마음의 진정한 노래가 되어야 이 노래가 보좌에 상달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입을 열어 기도로 하지만은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 것이죠. 즐겁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찬양을 드려야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내 인생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품에서 사시다가 그 나라에 가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과 짝이 되는 구절이 104편 33절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2절 내용과 내 평생에 여호와를 노래하며,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세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지만은 죽어서 가기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다가 그 기쁘고 즐거운 날에 주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세상엔 여러분요,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쁘다고 해도 그 기쁜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사랑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온전하고 하나님만이 확실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3절 이하에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요, 자, 방백들도 의지하면 안 된다. 백성들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방백들이 누굽니까? 힘 있는 자들입니다. 고관들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주로 방백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주께서 일어나실 때는 이들의 힘과 능력, 이들의 부귀영화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방송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참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이요, 그것을 똑똑히 듣고, 여보 그거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야 되겠다. 그렇잖아. 내 속으로 이거는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지구가 이상해서 뭐 유라시아판, 뭐 태평양판 지각이 변동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많다. 우리 보면 여러분, 투르키의 지진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 일어났죠. 자, 이번에 엊그제 모로코에서, 아프리카 저 서쪽 지역이죠, 모로코에서 또 6.67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침 방송에 2,000명, 아직도 확실히 정확하게 통계가 안 된다고. 그때 거기서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지도자들은 자기 직원들에게 지진이 나면 빨리 지상으로 도피를 해야 되고, 전쟁이 나면 빨리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가르치도록 해라. 그리고 반드시 지진이 나면은 문을 열고, 문이 틀어져 버리면 문 못 열리면 안 되니까 문을 열어놓고 책상 밑에는 어디 숨어 있다가 절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고 일러주세요. 엘리베이터 딱 타다가는 이거는 반드시 전기가 끊어져 버리든지, 엘리베이터가 지진에 어디 내려가다 끼어버리면 이거는 고스란히
거기가 무덤이 된다고요. 습관적으로 문 열고 나오면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지만 절대 걸어 나오라. 그럴 수도 없고 우리 집 사람이 고층 건물이 제일 위험하겠네. 30층 내려 올라가면 해보십시오. 그것을 꼭 일러주십시오. 지진이 나거든 빨리 문 열어버려. 왜? 문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 몇십 층이든 걸어서 내려와야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고 빨리 넓은 곳으로 광장이나 걸로 나가야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지하철이나 어디 방공호에 재빨리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이거는 훈련을 자꾸 가르쳐야지. 전쟁 났다고 바깥으로 도망간다가 이건 큰일 난다.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거라. 그것이 방공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지진이 나면 바로 이거는 땅 위로 올라와야지. 큰일 난다고. 이는 방송을 어제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알려주라. 많이 알려주라. 이거는 습관이 안 되면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나니까 어쨌든 뭐 20층이든 30층이든 걸어서 내려오도록 해야지 다른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방송을 듣고 그건 참 이치적으로도 맞는 말이거든요. 이치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그게 몸에 배 있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요, 위험한 세상이요. 자, 산속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정도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얘는 산속 불나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려요. 바위 위에 절벽에 아름답게 제비집같이 지어주고 살아도 그것도 산사태가 나니까 얘는 산속에도 산 밑에도 어딘들 이제는 지구가 옛날 같지 않고 큰 이변들이 일어나니까요. 자, 이런 방송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보호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방백들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일이 나면요 절대 자기가 바쁘고 자기가 야단 북새통이 나지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재료가 흙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는 계획입니다. 모든 계획이 헛사가 되고 만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보면서 오늘 여러분, 내 입술에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도 이런 말 합니다. 노는 입에 뭐 한다고. 뭐 한다 그건 모르겠어요. 뭔지 잘 모르지만은 노는 입에 뭐 한다 그 말 있죠. 오늘 우리는 노는 입이라는 건 뭐냐, 가만히 있지 말고 그저 중얼중얼 하면서 주여 지키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노는 입에 중얼거리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주야로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 이 말은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입술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은 방백도 의지할 수가 없고 인생도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숨이 끊어지면 다 도모가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기 뿐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인생은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답고 자랑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고 여호와의 기운은 그 위에 불게 된다. 여러분, 풀과 같은 인생이죠.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한 포기의 풀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 차치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성도가 성도를 권면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주님 나라 가는 길에 힘들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말씀에 위로와 은혜가 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로 자기 소망을 갖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리 좀 봅시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복중에서 이미 선택해 놓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 가는 야곱입니다.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놓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록에 야곱 중에 택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겠다, 깨어있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역사하시겠다. 마지막에 모든 축복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하나님은 역사적인 야곱이 아니라 예언적인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정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가면서 인생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야곱입니다. 인생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한 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복받기로 예정되었지만은 장자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가정이 같이 오손도손 살지 못하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야곱 가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베델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야곱이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나 혼자 혈을 단신으로 도망가다가 잠자고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이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야곱이 인생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죠. 여러분 인생 공부를 좀 하셨지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인생 공부 좀 하셨지요? 인생 공부를 주님이 시키고 그 인생 공부를 하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밟게 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괴로웠던 땅에서 행복한 땅에 갈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흘렸던 눈물을 그곳에 가서 위로를 받게 될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우리 친구들 많이 이 세상 떠났는데 인생 공부를 많이 시켜서 아직도 인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 가서 이날까지 겪어 나왔던 이 일을 그 나라 가서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고로 죽을 기회가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건 지금 생각하면요 아찔아찔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살은 것 같이 느꼈는데 내 인생 공부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따라다녀서 붙들어 주셨구나.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따라다닌 것을 야곱이 느꼈을 때 인생 공부가 바로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험한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 결과는 복이 됩니다. 결과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이 보십시오. 그 타향살이를 하면서 험한 세월 보내면서 기가 막힌 사건을 다 겪었습니다. 라반하고 머리 싸움에서, 처남하고 머리 싸움에서 야곱이 이깁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약복강가에서 정말로 이제는 보세요, 식구들 다 강을 건너 보내고 나 혼자 쓸쓸히 외롭게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씨름하고 야곱에게 이름을 주려고. 그냥 야곱아, 너 고생 많이 했다. 너 타향살이 살고 고향 가면서 참 고생 많이 했다. 너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제일 센 분하고 하면, 이제는 인생 공부 마지막에 제일 센 분하고 한번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사생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지만은 강 건너가면 형이 나를 섭교해 올 것이고 처자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며 절대 놓지 않습니다. 몰라서 물었습니까? 너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야곱인 줄 몰라서 물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저 이름은 야곱입니다. 네가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하늘 땅 아래서는 야곱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땅 아래서는 야곱을 이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그래서 세상이 참 불안하고 세상이 위험하고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혼의 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혼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날까지 훈련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고 희귀할 것이나 악한 자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훈련시키는 거 왜 훈련시키는지 이제 신혼의 날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겠다. 이제는요, 어두운 쪽에 악한 자, 더러운 자, 악한 자, 불의한 자, 빛 쪽에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빛과 어둠이 이제 나눠지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때 어두움이 저녁이 밤이 먼저 오고 낮이 오게 되는 것은 6,000년 동안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첫 아담의 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마지막 아담 회복할 때에 빛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시대가 올 때에 빛의 자녀들은 빛의 나라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다시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 앞에 그랬죠. 방백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인생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 이 소망이 뭡니까? 야곱의 소망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나라 축복입니다. 소망을 두는 자는 여기에요 복이 있다 이랬죠. 요 복이 행복이라는 복입니다. 참 행복할 자다. 오늘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고 나면 소식들이 전부 다 은혜로운 소식이 안 들려와요. 이제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마지막 신혼의 종들에게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움이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떠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